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절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한 주 전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주일 한 주일 전이 종려주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그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손에 들고 막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바닥에 놓은 겁니까? 그리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누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개선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이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왕이 바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왕의 즉위식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고 이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베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펴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단순히 그냥 한 번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꺾고 바닥에 한 번만 놓고 만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꺾고 바닥에 펴고 꺾고 바닥에 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실 때 양쪽으로 늘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해서 넣고 흔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이요 왕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왔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 왔는데 마침 왕이 될 법한 사람이 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라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 이후로 AD 33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른 겁니까? 619년이 흐른 거거든요. 619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나라가 없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지배합니까? 바벨론이 지배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또 멸망한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지배합니까?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데바사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헬라 제국이 또 지배한다는 거죠.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 또 어떤 나라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까지 멸망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또 지배를 해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한동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요? 말라기 선자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 말라기 선자 말씀이 끝난 다음에 400년이 흐를 때까지 선자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딱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바로 400년 동안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줄 왕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불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또 나병 환자도 손을 대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까?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요,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요, 군대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쫙 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해져 버렸어. 이런 놀라운 사건, 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나라도 독립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라로 생각한 거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기대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구약의 예언대로 진짜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걸 보니까 100%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그냥 흔들면서 왕을 환영한 거죠.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 9절 보니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단순히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 600리 넘도록 간절히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제발 우리나라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한 이 외침은요, 시편 말씀에 나오는 외침이에요. 시편 118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다른 이방 나라의 앞자에 살고 있었지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요, 새 절기 때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118편인데, 이때도 비슷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소원을 아뢰는 찬양이었는데, 그동안은 이 찬양을 부르긴 했지만 단순하게 그냥 찬양 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이렇게 여기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회복시켜줄 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차게 찬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죠? 이제는 왕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그 왕의 통치하는 날 동안에는 왕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지내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왕의 정한 법에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왕이 정한 법을 우리가 어기면 왕이 내린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만을 위한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왕이 대관식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 진행이 됩니까? 자기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왕이라면 금으로 된 면류관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추대하면서 금관을 씌워주면서 왕이 씌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류관을 써요? 가시 면류관을 쓴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막 추대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누가 씌워준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어떤 의도로? 조롱하는 목적으로 가시 면류관을 씌워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 면류관이 어떤 가시 면류관일까요? 이 가시들이요, 굵은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딱 씌워주면서 왕이 씌어라고 한 게 아니라 면류관을 딱 씌운 다음에 가시 면류관이니까 굵은 가시니까 어때요? 여기에 딱 박히지 않습니까? 가시가 딱 누르니까 가시들이 꽉 박히면서 여기 뭐가 나와요? 피가 쫙 흐르는 거죠.
그를 로마 병사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면서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루살렘성 입성한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가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냥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내가 불의한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사형 언도를 당한 바라바라는 죄수를 끌고 와서 이 바라바라는 죄수를 끌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바라바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 갔겠죠. 이 빌라도가. 왜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렸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해도 주님은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죠.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여러분 종려 주일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종려 주일날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면 우리에게도 오셔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왕으로 영접하길 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날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말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주님을 떠난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부터는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까요? 어떤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대관식을 위해서 입성할 때면요 먼저 어떻게 할까요?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고 이 사람들이 소동 일으키지 않도록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신하들이 말을 타고 쫙 입성하고 그 뒤에 가장 좋은 백마를 타고 그냥 왕이 입성하면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쫙 늘어져 가지고 이제 승정가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거거든요. 또 왕이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들은 머리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야 됩니다. 만약 왕이 행차할 때 고개를 들어서 왕을 쳐다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을 쳐다봤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해도 되는데 말이 아니라 뭘 타고 입성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라면 여러분 사람이 탈 수 있나요?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탔다면요 발이 땅에 닿아요. 그래서 어기적 이상한 모습으로 걸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는 어떻게 하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까? 바로 스가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왕의 신분이었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 겸손을 원어로 보니까 프라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요 억압받는, 권리를 빼앗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처럼 이 죄의 속박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긴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9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주님의 가시는 길에 깔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찬양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찬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구원은 정치적인 의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게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독립이었다는 거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길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만약에 오셨다면 나귀를 타면 안 되었죠. 적어도 일반적인 말이라도 타고 입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하면 적어도 좀 이렇게 인격적인 왕이라면 말에서 잠시 내려가지고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 옆에 손들고 환호도 하고 막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왕이라고 할 때도 침묵하신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소동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아신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진정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인 대관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대관식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라잖아요. 그죠? 이처럼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일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것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비가 임한다는 거죠. 물론 그 비를 거부하는 사람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은혜의 비를 받는 사람은 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어떻게 해요? 다 쏟으신 거예요. 심지어 허리에 창을 맞으시면서까지 물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결박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빼앗긴 채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려주일에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실에 묶여서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이 결박을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죄의 속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죄의 사슬은요 더 옥죄입니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이 결박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죽을 영혼에 주님의 생명의 피가 수혈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왕으로 입성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내가 원하는 왕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날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종려나팔 가지를 꺾고 그리고 베고 깔고 하는 것을 계속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왕좌가 있어요. 왕좌가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안에 아직도 있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그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변화란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변화된 삶이 어떤 겁니까? 내 삶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거, 이게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행하는 삶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비교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떤 명령이요? 건너편 마을로 가보라라고 합니다. 가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보면 그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귀 주인이 아니 그거 왜 풉니까?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면서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이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로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풀고서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순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앞날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은 내 앞날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순종을 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옳다라고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잠시 지나가는 과정으로 주시는 환경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만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의 식령 가운데 있는 왕좌에도 앉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왕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로 완성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왕좌에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걸으려고 하실 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종려 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속에 저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저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